빈들에서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1절에 보면은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빌라도도 나오고 제일 먼저 디베르 황제도 나오고 또 여러 분봉 왕들도 나오는데 또 대제사장자,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나오고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혼란한 상황, 또 아주 어두운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자유가 없는 이런 로마의 통제를 받는 이런 여러 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나? 누구에게 임했냐? 빈들에서 세례요한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빈들 보면 광야거든요. 윌더니스 영어로 보면 아무도 없는 곳, 그 빈들 가면은 사람도 없죠, 식당도 없죠, 커피숍도 없죠. 우리가 뭔가 이제 빈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임하는가? 조용한 곳, 빈 곳, 잠잠한 곳에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한다면은 내 삶에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빈들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빈 시간, 빈 공간을 여러분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삶을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꽉 채우면 그런 이제 여유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주일 오늘 첫째 주 마지막 날인데 맨날 나오신 분도 혹시 계시나요? 네, 우리 큐모닝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몸은 피곤할 것 같은데 생각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하루 이틀은 피곤한데 근데 해보면 여러분 되게 상쾌하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아멘 해주세요. 해보면 너무 상쾌해. 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이 빈들에서의 여러분 딱 색칠해놓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빈들을 만들어야 된다. 시간적, 공간적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또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게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세례 요한도 그 예언이 돼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제 올 것이다 했는데 그 말씀을 또 성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그 7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제 복음 사역,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이 이제 나오는데요. 왜 진정한 회개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세례 요한이 아주 우리 중심을 탁 찍어준다고 생각하고 오늘날에도 아주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왜 진정한 회개를 못하는가? 왜 가짜로 회개하는가? 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합당한 회개가 아닌가?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이유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나오는데 그 회개하러 세례하러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첫째는 중심에서 회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도 보험을 하나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라도 해놓으면 그래도 보험이 되겠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마음. 또 세 번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리는 혈통적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이 어떤 분인데 나는 목사의 후손인데 선교사의 후손인데 우리 조상 부모는 우리 이 교회를 만든 파운더인데 그것과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에 아주 시작했던 우리 기독교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 자만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진짜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에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복음 전파하실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그 사실 내용을 더 들어가면은 원래는 그 메시지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메시지는 그 밑에 모든 우리가 짓고 있는 율법적인 죄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그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뒤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냐 하니까 무리가 질문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엔 세리도 질문했고 14절 군인도 질문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거의 똑같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라. 올바른 일을 하라.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전해야 될 이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런 기준, 도덕의 기준이 되고 윤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삶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다. 왜 이웃을 사랑 실천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정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느냐? 또 도덕적 죄의 문제죠. 그러니까 도덕적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이기인데 그러나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 그리고 더 정말 극명하게 나타나는 19절, 20절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 갇히고 비참하게 죽는데요. 이 선지자로서.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뭐죠?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라고 하면 이제 갈릴리의 시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왕, 그러니까 시장이죠. 그 시장이 잘못된 일을 했어요. 동생의 아내와 재혼을 또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막장 드라마입니까? 그죠? 가족을 또 이렇게 완전히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이 부부의 세계 이런 것처럼 되게 음란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람들은 두렵고 그래서 말을 못하죠. 그 당시에 제사장 이름도 나와 있지만 종교주의자들은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 빈 들에서 일어난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더니 그 결과 뭡니까? 뭐 교회가 정치에 목소리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속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가지고 죽은 것은 그러면 아주 잘못된 것이겠네요? 아니죠. 이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 교회는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세워주는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어떤 기준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여야 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여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기준점을 찍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음란하고 또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기준을 다 바꿔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억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이제 처음으로 개신교 교단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 교단에서 이제 동성애 동성혼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교단 공식 입장으로 우리는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단 아니고 신천지 아니고 우리가 개신교 우리 형제라고 같이 신학을 공유하고 설교 교단도 교류하는 그런 교단에서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세상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장로교단에서도 그렇게 했죠.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이제 규정되면은 한 가지 차이는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낼 때 뭐 동성애, 동성어 잘못됐다 그런 성적 정체성 지향을 하는 사람은 잘못이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 처벌을 받는 거죠.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맞고 징역형을 살 수 있는 그런 강제적 이 법 집행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결국에 불법 문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살아야 되는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건지, 그냥 다른 사람 그래도 피해주지 말고 감정적으로 상처 주지 않는 게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라고 혹시 생각했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시고 우리가 언제 용기 있게 또 목소리 내야 되고 언제는 사랑과 정의,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 있는데요. 다 어디에 적용하는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올바로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칩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여러분 묵상하고 나눴던 말씀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정의를, 이웃 사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죠. 그리고 이것을 말했을 경우에 법으로 제재를 받는 이 법이 지금 입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좀 놀라우신 지혜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교회 또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친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이렇게 좋은 공간과 또 시간에 우리 삶에 정말 빈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모인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시간과 삶을, 에너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 잘못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서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들,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원래의 창조의 아름다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